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그 장면을 보고는 참 우리 자매는 가슴이 떨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아마 이제 이 보험을 들게 됐죠. 이 교육에 대한 문제, 의료에 대한 문제,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그 노후에 대한 많은 그런 질병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불안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그 마음의 불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셔서 그들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교류하기를 원하셨죠.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대상과 또 자신이 사랑할 만큼 사랑을 받을 그런 그 존재로서의 대상을 만드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받는 영광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죠. 정말 그분이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림을 받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영광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이란 말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됨됨이가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잘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가장 존귀와 영광을 드렸던 이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타락한 인간이 이제 완전한 그런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이제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선과 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어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 잘못된 그런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서 이 추방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개인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양심시대라 그러죠. 또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정치를 통해서 또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 아담과 그 하와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주신 그런 그 정륜이 있죠. 그것은 이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를 흘린 사람은 또 피를 흘리게 된 사람들은 피를 흘리게 되는 이 살인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그동안에는 이 식물만이 채소만이 있게 이제 식물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동물들은 이제 식물로 이제 삼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피조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최초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에 의해서 치리한다고 그러죠. 인간 통치, 인간 치리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를 통해서 이 조직이나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인간 치리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어떤 통치 능력 이런 그 사회 제도나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능력을 시험해 봤는데 이 두 시대가 다 타락하게 됩니다. 이 노아 양심 시대는 노아 홍수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 인간 치리 시대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고 이 하나님이 약속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이 바벨탑을 쌓게 되거든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정도 인간을 그 시험하는 개인의 능력과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느 조직이나 사회를 통해서 통치하는 치리시대를 통해서 인간이 결국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은 자기들이 대표적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 자기들이 선민으로 하나님께 선택됐을 때 뭔가 이 이방 국가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그가 이 세상 가운데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약속에 의해서 그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구원받게 된 원리를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도 사실은 모세가 이 왕자로서 이 말과 일에 능했고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러 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원치 않게 되죠. 그를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긴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특별한 그런 그 선민의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전혀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제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도 너희들이 그를 원치 않았다. 그런 얘기를 쭉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도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들을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한 민족을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민족을 세워서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졌던 자신의 사랑을 쏟을 대상을 그리고 정말 마음을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이 세상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이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자기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애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 뜻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그런 이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사 택하신 것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람보다 수가 적어서 그리고 다만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이런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을 대상인 것이 아버지예요. 부모예요. 또 이제 이 자식은 그 사랑을 먹으면서 그 권위 앞에 사랑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이 대우하는 것이 이제 자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럴 때도 그렇고 신약의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항상 대우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전생애로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쏟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그 응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자, 이거를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22장, 24장에서 그 말씀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그 같은 맥락에서 사사시대가 이 많은 그런 굴곡이 있었죠. 이 사사시대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이 과도기에 그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런 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장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제 당신은 늙었고 또 이제 마침 그 핑계할 이유가 있었죠.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사실은 이방 나라는 빛이 없고 계시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언약도 없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개입하셔서 어떤 특별한 관계나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전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특별한 빛을 받았고 또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인도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 총치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이런 왕과 제도를 허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이었고 사무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죠. 6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왕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했을까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고통을 당한다. 이 단순한 원리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 사사시대 때 계속 실패를 반복했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실패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이방 나라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런 힘을 길러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고 외부의 모든 침략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이 사실은 이 가나안 그 특수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건 불가능한 문제죠.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신앙에도 같은 원리예요. 이 교회에게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 경제적인 문제나 뭐 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세워라.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그분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세우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원리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왕을 세우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방인의 방법처럼 경제적인 문제도 이 모든 위험의 문제도 내가 한번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 원리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8절에 마음의 그 본심을 말하는 거죠. 그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에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이 엄히 건거하고 그들의 다스릴 왕을 이제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왕을 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 반역,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들은 이런 그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서의 백성인데 그들이 이제 이런 왕을 구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이스라엘이 겪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못 사느냐 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이 불안정하고 계속 쫓겨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사사시대에 보면 결국 그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그 고통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신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나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피라미드 이 조직이 없으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죠. 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안에 이름을 두고 이 국어 이름을 두고 이 산수 이 수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 조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법을 통해서 통제하게 되죠. 이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최소한의 약속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죠. 이 국회죠. 모든 법을 이제 만드는 곳이 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저촉하거나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곳이 이제 사법부죠. 이 검찰이라든지 이 법무부라든지 이런 사법부를 통해서 이 법을 집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를 통해서는 이 조직 자체를 이제 행정부 안에 있는 모든 법도 이제 이 입법부에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곳이 이제 행정하는 곳이 바로 이 행정부고, 또 이제 이 잘못했을 때 이 법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법부입니다. 이런 그 상권이 이제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조직에 있어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하고 이 사법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만 있어요? 행정부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입법부도 하나님 모든 율법이 있어요. 율법 안에도 십계명 그 율법에 구체적으로 600 몇 가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이 민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어떻게 하면 다 이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엇만 필요해요? 사법부만 필요해요. 잘못하면 그걸 이렇게 다스려야 될 이 기관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사들이.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체제 자체가 이방인의 그 국가 체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행정부나 그다음에 입법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만 말씀을 주고 제사장 통해서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도록 하는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도피성의 제도라든지 또 이제 어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인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제 이 판결을 하는 것이 사사들입니다. 판결하는 사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두시고 제사장을 두시고 왕으로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러면 이제 죄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이 제사장 제도죠.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체제를 이제 부정하게 되고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이런 이방인 통치 체제를 완전하게 갖추고 뭐 이제 거기에서는 뭐 이제 언론도 필요하게 되고 뭐 다양한 그런 그 여론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방 통치의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민주 체제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이방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마치 교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체제가. 근데 그들이 이제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죄성과 자기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한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막 이방인 침략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신약의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나 위험이 온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이 성경에 이제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쉽게 교만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도 자기 안에 육체에 가시를 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걸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좋거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정말 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그 다음에 이 겸손하거나 이 온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탁월한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교만이 스며들 걸 알고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부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심어주고 하셔가지고 그가 끊임없이 약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을 이번에 경건의 시간에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상 질병을 가지고 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풍족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핍했어요. 하루하루 그날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사의 위대한 우리 모임의 200년 역사에 우리 모임의 일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아이언사이드 그 형제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내일이 없어요. 전심사역 허영록 형님이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전도하신 그런 훌륭한 그런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모임의 형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주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좀 자비랑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 모임의 형제들은 거기서부터 영성이 나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하고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 뭐 고난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권고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그런 이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일 때 우리의 마음이 태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상황이나 통장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돈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당장 우리가 이만 사고 난다, 당장 우리가 뭐 어려운 질병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야, 이거 빨리 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문제는 이런 참 문명의 다양한 그런 혜택을 받는 시대에 또 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이제 이런 이 의술의 발달이나 이 교육이나 복지 그리고 이 문화 문명 이런 모든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벌다 보니까 혜택은 많은데
내가 너무 돈을 벌 시간을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멀어져 가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대 이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나 소비가 가능하고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이윤을 중요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인격이나 도덕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제는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은 영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질적인 편리를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은 이런 문명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교육이나 복지, 그리고 다양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그 영과 정신과 인격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부분보다도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이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물론 이런 혜택 때문에 정말 질병에 대해서, 또 갑자기 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문화나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이 이제 우상이 되고, 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이 팽팽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쪽으로 잘못하면 기울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보다 이 우상, 돈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긴장하신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내가 그냥 교육을 받고 또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뭐 별 걱정이 없어요. 그 당연하고, 그리고 내 능력에 의해서 다 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 생명뿐만 아니라 또 내 영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생명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 특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 사랑을 깨닫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그 특별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 사람들처럼 감사치도 않고 내 능력과 실력으로 그냥 이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온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쏟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그 어려운 이 사고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다 처리한 제도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돈 이런 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것. 근데 우리가 그걸 실패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정말 그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맞고 막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강제로 강압으로 우리를 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고집하거나 우리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게 계시하시고 설득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안 들을 때는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뜨거운 거를 만질라 그러면 계속 경고에도 안 들으면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면 다시는 이제 안 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게 아이들 손을 뒤치게 하듯이 그냥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런 번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보면 인간 중심의 이 통치 체제가 얼마나 그걸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다윗 왕의 통치, 이거는 이제 이방 국가 통치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고자 하는 교회 통치와 비슷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이 통치 시대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그런 이해나 경제적인 그런 기대, 사회적인 요구,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신앙적으로 잘못됐는가를 주님이 이제 잘 아시면서도 이런 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진다, 우리 교회는 유명하고 부흥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잘난 척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 국가나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엄격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애호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를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말 온 사랑을 쏟는 그런 아버지로서 이게 사랑을 쏟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요. 정말 우리가 이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고 그 말씀을 공감하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복종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 정말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또 높이가 있고 이런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이 가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옳고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 머무러 보면 안 되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얼마나 그런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주님을 지키려고 그랬고 실제 그런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가야바 법정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간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어요. 실제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런 어떤 그런 의지나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음란한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디베레 바다에 찾아와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이 옳고 그러다고 하는 그런 목숨 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인격에 대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희생합니다. 이 신앙의 길은 갈수록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냥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은 다르잖아요. 이 나이크 좋아한다는 것은 뭐 근사하고 또 때로 극성을 부려요. 막 뭐 스타를 좋아한다 막. 우리가 이제 딱 사람을 보면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 그런 좋아하는 것과 차원과 다릅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는 이유는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그 유치한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뭐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도 우리에게 사랑을 쏟는 만큼 사랑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하거나 끼지 않도록 하나님 인간 사이에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쏟는 만큼 나도 그분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그 왕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그 경제적인 공급이 그분으로부터 오고 모든 안전이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탈선과 타락이고 변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 매일 그분이 내 삶의 목자가 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이 되고 있는가. 근데 분명히 약속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도 영광이죠. 주인이 굶어 죽게는 안 하셨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사랑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농도나 질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랑을 우리 계속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음란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개입하고 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여기서 그 나를 버렸다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이 가장 인간을 잘 하시고 그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 걸 가장 잘 하신 분이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8절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였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한도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아브라함과 그 모세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들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가지고 그들이 특별히 자기 선민인 걸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각각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그들이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되어서 준 게 아니에요. 이 보면. 그리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지만 그들이 마치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주신 율법과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이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움직이라 하는 말이에요. 소경에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가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율법은 어때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눈을 뜬 사람에게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 수가 있고, 이제 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손과 발이 있고, 그것이 그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영을 통해서.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이 왕을 구했을 때 얼마나 이 병폐에 대해서 쭉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왕정이 올 때가 올 것이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근데 왕을 선택할 때는 말이나 군마나 이런 것들 많이 두지 말고, 뭐 밭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두지 말고, 경제적으로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 왕은, 그러니까 그 왕을 선택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왕을 세워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신명기에 보면 너희 이방인들 가운데 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 동족 가운데 왕을 선택하고, 이런 쭉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왕의 제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위임 통치, 그 옛날에 그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 왕정 시대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배후에서 통치하는 그 이 왕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배후에서 통치하는 체제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장로 체제도 그런 그 통치 체제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 신령한 자들, 성숙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이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체란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이 통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머리가 되시고 통치하는 게 교회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그 이방인의 통치 방식을 요구함으로 이 처참한 실패를 그들이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17절에서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열왕 시대 때 그들이 실패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 19절에 보면 이 사무엘에게 그 말 듣기를 거절하지 말고 허락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원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경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중심의 왕으로서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왕됨을, 하나님이 왕되는 것으로 삼고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하고, 돈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우상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서 성실하게 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 GDP가 이 $10,000가 올라가 가지고 역사적으로 다 그 영적인 하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25,000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가고 계속해서 유럽 같은 데도 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호주 같은 데도 이 훌륭했던 그런 선교사를 그토록 많이 보냈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어요. 부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그러나 극히 그런 것들이 적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신앙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실은 제가 네팔을 갔을 때 참 우리가 잘 산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들은 뭐 말씀 듣는 태도에서부터 성도들이 모이는 태도, 막 열정 이런 게 달랐어요. 너무 우리는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아요. 너무나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지금 정말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정말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이게 그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